오늘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 글은 요한복음이나 또한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사도 바울보다 그 말씀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요 부분은 읽을 때마다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 한 해 아직 8월밖에 안 되었는데 아주 힘든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마치 지금 아직 8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한 12월 달쯤 된 것 같은, 12월쯤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2020년은 블랙 스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블랙 스완. 좀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영어잖아요. 블랙 스완, 검은 백조,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이제 생겼냐 하면 1600년대 말에 유럽인들이 보통 우리도 그렇지만 백조라는 건 다 희잖아요. 희죠, 백조.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도 이제 흰 백자 써서 백조라고 하는데, 유럽인들이 1697년인가 하여튼 17세기 말에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거기를 이제 새로 개척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생김새는 백조하고 똑같은데 검은 백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역설이죠. 백조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다 흰 줄 아니까 백조라고 불렀는데, 저 영어 쓰는 사람들은 스완이라고 했겠죠. 근데 블랙 스완이 있는 거였어요. 그걸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블랙 스완이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경험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 블랙 스완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올해 우리가 겪은 이 엄청난 사건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 블랙 스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50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이런 해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혼란스러운 한 해였죠.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방학을 좀 하면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있는데, 그 1학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아찔합니다. 2월 말에 갑자기 등교를 연기한다, 이렇게 해서 2주, 3주 계속 연기돼서 한 달도 더 넘게 일반 학교들의 개학이 연기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개학을 하긴 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학교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4월 말 5월쯤 가서는 이제 부분 등교하면서 아이들이 일주일씩 번갈아서 학교 나가기도 하고, 초등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계속 봐줘야 되는, 이런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랑 이제 이번 주랑 2주에 걸쳐서 그 침례교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의 그 모임에서 이제 강의를 요청받아가지고 2번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요청한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코비드19라는 질병이 가져온 이 세상의 변화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코비드19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앞으로 교회와 그 선교의 상황이, 사역이 어떻게 이제 변화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요. 선교사님들 상황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랑 뭐 비슷한 거예요. 선교사님들 중에 한 반수 이상은 귀국해가지고 이제 들어와 계시고, 현재 남아 계시는 분들도 이제 상당수 있긴 한데,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혼돈 상태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그렇다고 현재 그냥 답답하지만 갈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들도 혼란을 겪고 있고 새롭게 방향을 찾아야 되는 그런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학교가 이제 단지 개학을 연기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학교만 해도 학교 식당에서 일하던 영양사분과 조리원들 돈을 못 법니다.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학교 식당에 이렇게 납품하던 그 식자재 납품하던 그 많은 친환경 농산물 제공하던 거기가 텅텅 다 비어 있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우유를 안 먹으니까 우유가 남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공급하던 농가의 소득이 또 떨어지죠.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니까, 여행도 제한하니까요. 여행사들이 지금 거의 매출이 없잖아요.
항공사도 여객 수요가 거의 없고 항공사들 주식이 지금 뭐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승무원들 지금 일자리가 일이 줄어드니까 승무원들 해고하려고도 하고 무급휴직 보내고 이러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면세점에 서로 돈 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면세점에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면세점 빼려고 그러고 있죠. 1,000억 넘게 납품하던 기내식 업체도 매물로 나와 있고 관광지의 그 관광 수익도 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필요 없으니까 항공기 만드는 이제 보잉 같은 회사도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 그 일을 하던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타이어 만들어서 납품하던 회사도 타이어도 안 팔리고 그리고 자동차 만들려면 그 자동차 강판이 있어야 되는데 강판을 덜 쓰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포항제철, 옛날 포항제철이고 지금 이제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 분기에 적자가 났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매출이 엄청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한계에 부딪힌 회사들이 지금 아주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월 말 2월에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가고 더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잘하고 있는 편이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지금 전 세계가 아수라장입니다. 익숙한 대로 우리가 잘 일하던 방식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난 상반기였고 사람들을 또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 우울증 같은 게 생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수입은 또 줄었죠.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죠. 게다가 지금 오늘도 날이 흐린데 저 태어나서 평생 가장 긴 장마를 올해 경험했습니다. 7월 마지막 주하고 8월 첫 주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기온이 30도를 안 넘은 해가 없었는데 올해는 정말 특이한 해였어요. 집집마다 애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있어가지고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혼란과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리더십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 학교에 그 57명의 전체 교직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 고생을 덜 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교를 꾸려나갈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뭔가를 바꿔야 되니까 누구나 할 거 없이 이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내팽개쳐 있었습니다. 학기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또 어떻게 또 할 수가 없었어요. 겨우 이제 방학이 됐고 7월 15일에 이제 저희는 방학을 하고 나서 이제 한 달이 됐는데 한 달 동안 2학기에는 그냥 당하진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학기 시작할 때는 마치 그냥 가만히 있다가 6.25 때 이제 기습 공격 당한 것처럼 턱 당하고서는 우물쭈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끌려갔는데 2학기에는 그렇게 끌려가진 않아야 되겠다. 먼저 준비하고 딱 우리가 어떻게 갈지를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5월, 6월 이렇게 학기가 뒤로 가면서 선생님들이 지쳐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제가 특별히 이제 그렇게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 이제 방학을 하자마자 그 다음 날 전체 교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2학기 때 어떻게 갈지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논의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번 주에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너무 불확실했기 때문에 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불안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줄 그 빛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이미 알려진 정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하나씩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찾아서 가는 그 훈련을 정말 오랜만에 진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수밖에 사실 없었죠.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혼란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줄 수 있는
그 빛이 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다행히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빛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처음부터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사는 우리에게 처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태초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태초보다 그 이전에 영원입니다. 영원에서부터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계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누군지 우리는 알지요. 그리스도십니다.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는 처음부터라는 말을 쓰지만 영원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도 성자도 곧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권위와 영광을 가진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구별은 되지만 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되게 특별한 분이신데요.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하죠. 그는 말씀이고 그는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렇게 가리키기도 하고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3절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진 분. 약간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전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그 중에서 제일 우선이신데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말씀, 로고스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하셨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약간의 역할 분담이 있어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왕으로서 하셔요. 그래서 3절 뒷부분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때 마치 그 전쟁터에서 앞서서 나가서 싸우는 장수처럼 창조하는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죄에 빠져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건져서 내주시는 구원의 중보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실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세상을 만드는 일을 직접 성부 하나님과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창조를 도운 분, 그래서 창조의 중보자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에 있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로 돌아가면 해결될 수 있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원론적이고 뻔한 얘기 같지만 이게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은 우리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찾다 보면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사건 같은 우리의 사전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모든 만물이 갖고 있는 고통과 그 문제와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6개월 정도가 이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우리 이제 많은 신자들에게는 정답이 없는, 뻔한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그런 좋은 연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블랙스완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머리, 자기 지식을 어떻게든지 최대한 발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거밖에 믿을 구석이 없어요. 근데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말고, 그것도 물론 써야 되지만 그 지식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하나님의 지혜, 그것에 우리가 이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여기서도 말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게 우리의 빛입니다.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가 빛이기도 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우리 안에서 빛으로서 빛나기도 하고 그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죠. 이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너무 세상이 어둡고 혼돈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 빛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비추어도 어둠을 비추어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 이후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우리가 거기 반응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모셔드렸고 우리 안에 이제 빛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있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일단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 빛이 더욱더 더 밝게 빛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삶의 순간들에 여러 상황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빛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생명이 그 생명의 빛이 정말 파워풀하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가 방학을 하고 좀 시간을 보내면서 2학기에는 1학기처럼 그렇게 끌려가지 않아야 되겠다.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학기를 맞이해야 되겠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들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간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조금 어떻게 하면 금방 쉽게 전염되지 않을까. 또 감염되면 중증으로 이게 발전해가지고 혹시나 죽지 않을까. 저도 굉장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이 젊은 사람들은 괜찮대요. 그래서 막 어디죠? 클럽에 가서 코로나는 개나 줘라 이러면서 클럽에서 그렇게 잔뜩 모여서 마스크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60대 이상 가면 위험하더라고요. 정말 치명적이더란 말입니다. 게다가 60대 아니어도 40대, 50대, 그 중년의 경우에도 고혈압이나 이런 거 있으면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 두렵죠. 혹시 그게 나한테 걸려서 내가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잘 모르니까 더더욱이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방역하려는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지를 상당히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분명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고통의 시간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거예요. 이 어려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벌써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에서 3상 단계 정도까지 간 것들이 한 10여 개 정도 되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임상실험 하지 않은 채 그냥 백신 개발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조만간에 치료제와 백신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은총의 결과이죠.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들을 가지고서 이걸 잘 통제하면서 우리 일상을 회복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그렇게 하자고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질 때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들, 이거 지키면 금방 개선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100명 넘었다고 언론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교회들 2주간 폐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지 말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수단들을 주셨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어둠 속에 처박아 두지 않고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하반기를 침울하지 않게 그렇게 시작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희망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어려운 일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때 모든 만물의 그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잘 생각하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붙들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불안하지 않게 세워가고,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너무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